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지체의 정신, 다른 주제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그 자녀가 된다. 라는 말로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백성과 하나님, 그다음에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그다음에 더 나아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오늘이 그 제일 가까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더 붙여서 하게 되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12절이 표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 성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 가장 가깝게 지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상에 보게 되면 공동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동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이런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공동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은 참 그 소중한 모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 사람들도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부분을 이렇게 따서 한 몸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 몸 공동체,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고 또 무시될 수 없는 사이고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다른 말로 몸과 머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 이렇게 교회의 머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건 영적으로 참 이렇게 비밀스러운 부분이다. 또 영적으로 참 신령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합리적으로 이것은 그냥 상징이고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데 이 지체를 가지고 함부로 우리 몸을 사용하면 되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목사, 교사 이렇게 이제 사도, 선지자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가장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겠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임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 교회에 구주시면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는 그 교회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공동체의 정신을 강조하지만은요,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체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저희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체의 정신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런 사역에 참여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정신은 지체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는가? 우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무엇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다 한 성령을 받아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 성령이다. 한 성령, 두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그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우리가 이제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 공의와 사랑이 있고요, 지혜와 능력이 있고, 하나됨과 화목이 있고, 그다음에 승리, 이런 7가지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에베소에서는요, 바로 하나됨과 화목입니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이렇게 만드셨다.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 정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십자가,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다면은요, 사실 이거 자체가 무의미한 거겠죠.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런 부분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됨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게 되면은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눈썹이 있고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눈꺼풀이 있고, 또 이제 또 코에도 또 콧수염이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이제 털도 있고 입술도 있고 또 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인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일까요? 발이 이르되 난 손 아니니까 그냥 너는 네 일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에서 보게 되면 그냥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예? 나는 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핑계대는 부분이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해. 예. 그럼 정말로 꼭 그것만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교육 이렇게 얘기하면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충분히 한 행사를 보게 되면은요 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찬양으로 이끌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이제 음향 영상 장비 이렇게 챙겨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교재 챙겨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 조합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손 갈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록 은사가 틀리더라도 내가 은사가 같지 않으니까 빠질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 참여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반복이 되죠. 16절에 보니까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렇죠? 나는 귀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은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렇게 이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체로서 몸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된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 안에서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그 핑계 대지 말고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각 지체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그렇죠? 다 틀리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그렇죠? 그래서 은사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참 교제 만드는데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예배, 교육, 선교, 그다음에 이제 교제, 봉사, 구제 6가지 사역 중에서 다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교제 만들 것을 항상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좀 핑계를 대죠. 은사 있는 사람이 교제는 만들되 나는 갖다 쓰는 은사가 있으니까 항상 어느 분이 만들더라도 우리는 제일 많이 사서 이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어떤 문구나 표어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딱 그 함축적으로 잘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풀어서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목자님들이 이제 저한테도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설교 원고를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는 게 답니다. 근데 어떤 목자님은요 A4 용지 4장으로 빡빡하게 해서 풀어서 다 토시 하나까지 다 씁니다. 거기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남원에 있을 때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있는지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나한테 안 맞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주제 정하고 간단한 소주제 서너 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른 내용들은 다 어디 있는 거냐? 그냥 다른 내용들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의 간증과 경험과 이런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그냥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그 이제 집사람은 저한테 참 성의 없게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하면 토요일 날 오전 오후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저녁 때 저는 이제 그날 그 저녁 때 이제 잠깐 남아 있는 그 한두 시간 그 사이에 일단 제목을 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화요일 저녁 거, 금요일 저녁 거, 토요일 날 오전 거, 오후 거,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소그룹 그 성경 공부까지 이제 다 먼저 이제 1차적으로 확인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해갑니다. 조합을 해놓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소주제 정하고 어떤 내용은 내용 있는 것 그대로 이렇게 찾아서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딱 몰아서 이제 그 화요일 날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쫙 정리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갖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 집사람 보기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그 한두 시간 앉아 있는 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저는 원래 이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제가 습관이 되는데,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줘봐도 다른 분들은 못 한대요. 다른 분들은 그 불안해서 이제 단 좀 그 써놓으시고 자세하게도 해놓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중요한 문구들 잠깐 정리해놔서 그냥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는 안 하지만 그냥 짤막하게 해서 그거 보면 생각나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양성입니다. 이분은 이런 식으로 증거하시고, 이분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저는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다 하나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주로 총회에서 이제 목자님들한테 설교문을 다 그 일주일에 하나씩 제출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제일 쉽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가 좀 4장 5장을 막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 대단하시다. 그래서 어떤 목자님은 설교 온 걸 보니까 A4 용지로 6페이지예요. 그래서 내용이 저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저걸 어떻게 1시간에 다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원래 12시에 끝나면 좀 더 이렇게 항상 오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항상 우리 목자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하시냐? 왜냐면 이제 유튜브도 보니까 다른 분들을 보기에 이제 한 번씩 또 확인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교 짧게 한다 그러길래, 아니다, 분량을 봐라. 나는 분량에서 절대로 이렇게 내가 준비한 분량 그냥 A4 용지 그냥 그 몇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그 준비한 성경 구절 자체를 풀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해야 되는 거다. 근데 내가 말이 빠르기 때문에 내 30분 분량이면 다른 사람들 한 50분 분량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짧게 하는 부분에 관해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그것으로 이렇게 이제 끝내기도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맞는 지체, 이 사람은 이런 지체를 맡기에 합당하겠다, 이 사람은 이런 지체를 맡기에 합당하겠다 해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몸에 지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렇죠?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인데 한 지체밖에 없어요. 그럼 그 몸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항상 우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그 작은 그런 그 동물 쥐 같은 경우도 오장육부 다 있다. 있을 건 다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역시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지체를 준비해 주셨다, 은사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참 이렇게 이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눈썹이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밀었다가 땀 나니까 그냥 눈으로 바로 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어머님이 크레파스로 칠해주기도 하고 내가 색연필로 이렇게 칠하기도 했었는데, 워낙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하고 땀 나니까 딱딱 닦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 눈썹 어디 갔냐? 그래서 이제 애꿎은 동생 핑계 댔죠. 내가 자고 있는데 동생이 밀었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면도기 갖고 장난하다가 밀을 게 없으니까 그거 보이니까 이제 밀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작은 솜털, 심지어 여기 눈꺼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눈꺼풀이 없으면 눈을 못 감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두신 것이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콧구멍이 위로 향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비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비 올 때 그럼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물 안 들어가게. 귀가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갖고요 소리를 모아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나를 이제 그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각 사람의 역할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냐라는 부분을 본인이 먼저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기까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변함없이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 결과적으로 모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가끔 가다가 어느 한 부분들이 이렇게 무시가 되고 뭐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일을 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그렇죠? 나 혼자만 일하려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신도회장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런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일을 하시되 항상 그 다음에 일할 사람을 뽑아서 같이 일하는 게 제일 좋다. 총무로서 역할을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년 후에 넘겨줄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신도 회장을 내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총무했던 사람이 여신도 회장을 하게 되면 그때 내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도와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두 번째 되는 해에는 여신도 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2명이 될 테고, 그 다음에는 3명이 될 테고, 그 다음에는 4명이 될 테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화기애애하게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면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좋겠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작은 지체, 작은 은사랄지라도 절대로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이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 우리 교회가 한 떡에 참여해야 됩니다. 한 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의 중요한 또 교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떡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본 부분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서로 귀히 여기며 돌아보는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요즘에 보니까 제가 그 손톱 발톱을 딱 예를 들면서 하면 맞겠더라고요. 손톱이랑 발톱이 평소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빠져보면 그 손톱과 발톱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요. 잡을 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보통 그 엄지발가락, 그 엄지 발톱이 이렇게 그냥 시퍼렇게 멍들고 있거나 그게 막 빠지거나 막 들리거나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모르다가
다쳐서 빠지거나 들리거나 퍼렇게 멍들면은 바로 이제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정말 이것도 귀한 존재구나. 어떨 때는 제대로 잘 걸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손톱 정말 아름답게 꾸미더라고요. 네일 아트로 들어가는 비용도 꽤 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요즘엔 발톱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그 이쁘게 지금 칠하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 불필요하고 이렇게 요긴하지 않았던 지체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기쁘고 아름답게 꾸미는구나.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렇게 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이 소자 중에 아무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움느니라. 이 소자 중에 한 사람도 없이 여기지 말라. 작은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아무것도 또 별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마다 살펴보는 귀한 형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절 보니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꼭 직분을 맡아서만이 아니라 내가 지체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일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파요. 그럼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못 옵니다. 그럼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빈자리 우리가 또 맡겨줄 수 있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서로 동고동락하는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고동락,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지체다. 26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느끼십니까? 우리 몸에 어느 곳 하나 한 군데 아픈 데 있으면 몸이 편합니까? 안 되죠. 가끔가다 이제 손톱이 이제 그 깎은 곳을 뾰족하게 깎아갖고 요 손톱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살로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한 참 작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얼른 일어나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내비두고 그 다음날 자면 여기가 빨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이제 다시 또 손톱 가게를 찾아서 그 갖다가 잘 베내서 파고 들어간 손톱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느 한 성도가 소외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으면요 그 모든 한 교회가 병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든 교회를 함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가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한 성도가 더러워지면요 그 교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기 위해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되고 더욱더 우리 성도들 소외되거나 외롭거나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지체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식일 날 떡을 먹이면서 너무 이렇게 이제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랑이지 않냐?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지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렇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엄청 내게 하십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좋은 일 생기면 이제 그 서로 내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게 많아요. 누구 직장 들어갔다면 한 통 내야지 하고서 이제 한 통 내게 하고. 또 신발 새로 사신고 왔으면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내게 하시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그 먹고 마시는 이런 그 즐거움이 결과적으로 우리 분위기를 더욱더 이렇게 매끄럽고 화기애애하게 쪽에 이렇게 많이 일조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건수가 다 떨어져 가니까 저번에 지용이가 결혼을 할 것 같다고 냈으니까 나중에 지원이도 언젠가는 결혼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주 안에서 화목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체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찬양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